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힘과 능력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숨결보다 더 가까이 계셔서 우리 삶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잊을 수 없어 이렇게 즐거이 손뼉을 치며 기쁜 노래로 찬양합니다. 소고와 수금과 비파를 아우르며 울며 드리는 우리 입술의 찬미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또 정하여 예배드릴 때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땅에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7장 찬송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 주 영광이 성전에 가득히 넘치네. 거룩한 주님 앞에 죄 있는 우리들 경건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은혜의 예수님 우리 죄인하여 속죄의 큰 사랑을 이루어 주셔서 율법의 멍에 예수 해방해 주시니 복음의 자유 누리 감사합니다. 위로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계시오니 금리이 됩니다. 슬픔도 두려움도 넉넉히 이기니 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소서. 아멘. 성시교도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려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모습을 고백하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택하신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악 중에 있던 저희를 구원하시고 기쁨으로 받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은 말에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않으시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세상을 의지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살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길을 걷다가 실망하는 일도 많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 의뢰하며 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이 고백한 모든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미안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260장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한 악한 일 감수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웃신 장난을 벗을 때도 범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붙들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김희섭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에 의한 은혜를 잊고 지낼 때가 허다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걱정과 욕심을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유월을 시작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이루어지게 하시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시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강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강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섬김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봉사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에 물이 꺼지지 않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호국호국의 달을 맞아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의 수고를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의 자유와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주님의 선물로 들어주시고 이 땅 가운데 공정과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시어 국민들이 서로 사랑하며
하나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아픔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과 이웃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말씀 가운데 은혜를 받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한 달을 달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57쪽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하나님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죄사함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부활함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이 주보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화목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 아멘. 선포하신 대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이제 지방자치를 위해서 필요한 일꾼들을 이제는 선택을 하게 됐었습니다. 참 이 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결과를 우리가 보면서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보게 되었고 또 예전과 같은 똑같은 또 이런 모습들을 또 보게 됩니다. 또한 이제 투표 용지 이 문제로 인해서 젊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오늘도 계속해서 이제 웅성웅성 또 계속해서 모여서 한 사람, 두 사람 모이기 시작하고 또 전국적으로 이제 계속 확산이 되는 이런 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제 이 선거 이후에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결국은 국민 화합이라는 것을 또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국민 화합이라는 생각을
또 강하게 느껴졌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참 국민 통합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또 대두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역 유권자들이 지지와 또 한편의 반대, 또 치열한 경쟁, 또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지역주의와 극복하지 못했던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또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앞장서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것이 천국 백성의 삶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아멘.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결국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 민족을, 이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암송 구절, 이번 주 암송 구절인데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됐죠. 화해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직분을 하나 주셨는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양강이라는 이 땅에서 우리는 화목해 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함을 받았고 또 우리에게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가졌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알고 실천해야 될 우리들은 어떻게 국민화합의 역사를 행함으로 이게 눈으로 좀 이 일을 일어나가는 것을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참 지난 주일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예화 중에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 직장인은 그 직장 상사 때문에 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늘 이 상사는 참 이 성질이 참 뭐해서 좀 이 성질이 까다로워서 참 많은 사람에게 조그만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고 심하게 야단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와 같은 상사 결국은 매일매일 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참 상사가 보기가 싫었죠. 그래서 출근하기도 쉽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로부터 좋은 조언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친구가 경험했던 것을 이제 이 친구에게 이야기하면서 하나의 비결을 이야기를 해줬는데 상사로부터 야단을 맞을 때마다 그 상사를 위해 축복해주는 기도를 해봐라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 직장인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별것 아닌 일 때문에 결국 상사로부터 또 엄청난 꾸중을 듣게 됩니다. 그는 속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분의 마음에 평화를 심어 주시길 원합니다. 참 그는 그 짧은 기도를 꾸중을 들으면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상사는 조금도 변하는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계속 꾸중을 들을 때마다 계속해서 그 상사를 위해 축복 기도를 해 준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축복 기도를 하는 동안에 그 자신이 변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꾸중을 들어도 상사가 미운 생각이 들지 않게 되기 시작을 했고 그 상사를 이해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상사를 대할 때도 언제나 밝고 상냥한 모습으로 대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 상사도 그 모습을 보고는 결국은 변화됐던 이야기, 지난주에 드렸던 이야기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화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이런 평화가 제대로 정착되지 않고 결국 다툼이 있고 싸움만이 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화목을 추구하는 방법이 틀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힘이라는 것으로 다수의 어떤 그 힘으로 이 화목을 평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화목을 위해서 오늘 싸우고 다투고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정한 평화는 힘으로써 이뤄낼 수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념으로 또 대치된 이 나라 이 민족 결국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그냥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이 땅에 참된 화목의 나라,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부탁하셨다는 거죠. 그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이 화목을 이루는 올바른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17절, 18절에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17절 전반부에서는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고,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힘써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화목해야 하는, 화목을 이루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나라, 그러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이미 시편 34편 14절에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12장 17절 18절 말씀은 결국 이 시편 34편 14절의 말씀과 동일한 것 아닙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어딜 가든지 화평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하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화목을 이루어내는 우리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있는 그 가정과 마을과 어느 곳을 가든지 그러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나라, 화목이 넘쳐나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 우리는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17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첫 번째 단계는 한마디로 악을 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면 어떻게 해주고 싶습니까? 성질대로 우리가 당한 이상으로 안가끔 해주고 싶은 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이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 그래서 악한 자들에게 똑같이 해줘야만이 뭔가 풀려지는 듯한 이라는 것을 느끼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그 마음에 앙금이 남는 것을 봅니다. 다른 사람을 조금 건드렸는데 더 크게 당한다는 것 아닙니까?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악으로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악은 언제나 큰 악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사자에게 다시 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사람이 참 살인범으로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받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힌 채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서는 자기가 너무나도 이 당한 것이 억울하다 하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도 참 좋은 모습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분노 속에서 결국은 잠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살인범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형은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공직에서 나라를 위해서 혁혁한 공을 많이 세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 형의 가장 절친한 친구였던 이 주지사와 이제 대통령에게 가서 이 동생을 좀 사면을 해달라고 하는 청원을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주지사와 함께 이제 대통령을 만납니다. 대통령은 이 형이 세워졌던 나라를 위해서 일했던 것을 좀 참작을 하고 결국 동생의 사면을 허락을 합니다. 자, 이 살인범의 형의 이 양복 안주머니에는 이제 대통령의 사면장이 하나 들어있는 상태로 이제 감옥에 가서 동생을 만났습니다. 감옥에서 동생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가 만일 죽지 않고 이곳에서 빠져나가게 된다면 뭘 하고 싶냐?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동생은 뜻밖에도 살기 등등한 모습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님, 나는 복수심에 불타서 제대로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가는 거 그게 참 내게 나간다면 사형 언도를 내린 그 판사와 또 법정에서 내게 불리한 증언한 사람들을 다 총으로 쏴서 죽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복수를 해야지 이 직성이 풀릴 것 같습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형은 동생의 말을 묵묵히 듣고는 이제 동생과 작별 인사를 하고는 그 자리를 빠져나갑니다. 그 형의 가슴의 양복 주머니 속에는 대통령의 사면장이 있었지만 결코 그거를 사용하지를 않았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혹시 했습니까? 그럴지라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납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천사가 하나님의 사면장, 하나님의 축복장을 받다 쥐고서 우리에게 왔지만 그 사실을 전달할 길이 없어서 그대로 떠나버리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 화목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악을 대응하는 무기로 사용하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저주합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저주하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우리에게 원수처럼 대하고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사랑하는 자로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말씀들 아닙니까? 그러니 천국 백성답게 우리는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말고 저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초대교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 소리를 듣지를 않습니다. 그 대신 저들의 손에는 돌이 들기 시작을 했고 그 돌을 가지고 이 스데반을 향해서 던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여러분 드렸습니까? 주여, 이 원수를 꼭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를 저들에게 돌려서 저들 자손 대대로 망하게 해 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했다면 그 스데반은 위대한 순교자의 길을 가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진솔한 모습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했던 것이죠. 고통 속에서 평화의 기도를 드리면서 자기에게 돌로 던지는 저들에게 평화를 선포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광경을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 모습을 보고는 변화된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우리 이 로마서를 썼던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원수였습니다. 그러던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그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울을 얻게 된 것은 전적으로 스데반 덕분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던 스데반의 모습, 고통 속에서도 이 평화를 이룬 스데반의 모습, 바로 그가 바울을 변화시켰고 그 바울을 통해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베드로 전서 2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았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고 의로 살게 된 것이고 구원받게 된 것이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바울처럼 이렇게 행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이 땅에 화목해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함께 있습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 소극적인 태도라면 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권면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14절에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한번 해보십시다. 여러분을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들을 향해서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기도하는 사람으로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화목을 이루는 두 번째 단계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다 더 자연스럽게 평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어느 한 여자 집사님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제 시누이가 사사건건 저를 간섭하면서 괴롭히는데 못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가만히 말을 듣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고는 이 말씀을 집사님에게 보여주면서 집사님, 그럴수록 시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하고 권면을 합니다. 자, 이제 이 집사님이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이 다시 목사님을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목사님, 정말 괴로워 못 살겠습니다. 시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시누이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목사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듯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집사님,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누이의 못된 마음을 좀 고쳐달라고 부지런히 기도했지요. 그런데도 시누이의 못된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이 이유를 알겠다는 듯이 빙그레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집사님이 하신 기도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시누이가 잘 되도록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는 이 시누이 집에 돌아와서 그때부터 시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억지로라도 시누이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누이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정말로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마지못해서 드리는 기도였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기도를 드리게 된 가운데 정말로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시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 가지 않아서 진정으로 시누이를 축복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자 자연스럽게 시누이와도 관계가 좋아지게 된 것입니다. 모든 불화가 사라지고 그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너 사이에 화평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정에 화평이 원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을에 화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너를 축복하는 나의 모습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먼저 축복하는 자가 되십시오. 너에게 선을 행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나와 너 사이에 있는 불안은 사라지게 되고 그 가운데 화목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와 마을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힘써 화목을 추구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오늘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자, 여러분,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단계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다 아무에게도 모든 사람 앞에서 참 아무 무조건적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세 번째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라는 것이죠. 할 수 있거든. 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할 수 없는 경우도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할 수 있으면이라고 하는 이 말 그대로 무조건 양보하고 무조건 화목하라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이것이 반대되지 않는다면 화목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화목하라는 것이죠. 화목은 나와 너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악을 갚지 않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불어 화목할 수 없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화목의 복음, 평화의 복음을 저들에게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핍박을 또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까닭없이 바울을 미워했습니다. 그를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그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핍박자들과 평화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것이죠. 결국 사도 바울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마지막 죽음의 길에까지 가게 된 것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갈 때 우리는 큰 것도 실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이 신앙 때문에 목숨 거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조금만 힘써 노력한다면 얼마든지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에게 우호적인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완전 적대적인 사람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야 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아울러 모든 사람에게 결국 장점이 있는 것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장점을 보다 보면 단점도 보는 것 아닙니까?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게 마련이고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게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와 너 사이에 이 화목을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나쁜 점, 그 사람의 단점만 바라보지 말고 좋은 점, 장점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참 결혼을 이제 주례를 하게 되면 늘 신랑 신부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의 장점 100가지를 적어 오라고 조건이었습니다. 제 첫째 딸도 그 조건을 얘기를 하면서 나는 제발 50가지만 하겠습니다 해서 결국 신랑 신부가 50개를 적어 왔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두 사람에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 결혼하려면 두 사람에 대한 장점 100가지를 적어오라. 일주일도 안 돼서 적어오더라고요. 100가지를 적어서 저들이 가지고 온 평생 그 모습을 보면서 두 사람이 부부가 그 장점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프란시스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심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며, 자기를 온전히 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이니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우리가 이런 노래도 부르게 되고 이 시를 늘 암송하고 또 많은 사람이 집에도 붙여있는 노무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또한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을에서 우선 우리 자신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울러서 언제 어디서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다툼, 분열, 싸움 종식시키고 어딜 가든지 이 화목을 만드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이 머무는 가정, 여러분이 머무는 마을, 여러분이 있는 이 양강과 영동 땅에 우리가 화목을 심는, 화목케 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해주셨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주시며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주님,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시고 할 수 있거든 하나님이여 우리가 더 많은 일에 이 화목을 추구하는 일에 살아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주일 매일 만나는 모든 사람들 화목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508장 함께 부르시고 봉헌합니다.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자나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목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전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목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영생 얻은 주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화목해하는 삶을 살며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마음의 소원도 있습니다. 하나하나 주님 다 살펴보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행동으로 체험하는 역사가 날마다 순간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이 농사철이 바쁜 농사철이 시작이 되고 때한볕이 뜨거워지면서 너무나도 힘든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고 하는 이 세상에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일을 도모함으로 우리가 축복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을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마을과 이 양강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성도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과 육과 혼이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보존되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영과 혼까지 힘들고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고혈압, 당뇨, 신경통, 근육통, 혈액투석, 우울증, 조울증, 강박증, 신장과 심장과 담량과 폐 연약함을, 오장육부와 췌장의 연약함을, 하나님 우리 몸덩어리에 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을, 우리 뇌 속에 있는 연약함과 정신적인 아픔과 치매를 주님께 전가합니다. 손과 손등과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관절의 모든 아픔을 주님께 전가합니다. 주여, 치료하는 광선을 씌우셔서 외양간에서 난 송아처럼 뛰는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반드시 속히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성령님 고쳐 주옵소서. 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가 되지 못한 땅, 주의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천국 백성답게 행동하고 보혈을 보여줌으로
저들에게 하나가 되는 아름다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화목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 부르십니다. 예수와 함께 계신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를 우호적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대적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저들을 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는 은혜를 가지고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충만하시니 이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나가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